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과 시련도 축복입니다 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은 서론할 때 뒷부분에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군가? 야고보가 누구죠? 누구의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 당시 교회에서 상당히 지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는 그리스도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죠.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 사역자로서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공과 사를 좀 구별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세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오늘 그 부분은 살펴보지 않고 이제 2절에 나온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료 보면은 시험과 논문 이렇게 썼잖아요. 논문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은, 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험 보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시험 보는 꿈 꾸시는 분 계세요? 시험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거였으면 악몽 중에 하나로 시험 보는 꿈을 꾸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되게 이제 시험 보기를 싫어하거든요. 시험 보기를 싫어하면서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시험 안 보고 지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그냥 중지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시험을 안 보고 넘어가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신학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그 학교마다 다 제도가 다르지만 제가 학생으로 공부했던 신학교 제도는 2학년 진급하기 전에 성경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합격한 사람은 상관이 없고, 입학할 때 성경고사를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2학년 올라갈 때까지 합격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진급 시험이 있고. 그런데 그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 대표들이 학교 당국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시험 안 보고, 시험 보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해서 서로 불편하니까 시험 안 보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특강을 듣는다든가 그런 데 가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좀 적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험을 안 보려고 그러다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본 후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을 봤어요. 진급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본 후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으면은 시험을 보게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기 싫은 것 같으면서도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안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게 이제 보통 제가 그냥 좀 복잡하게 썼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안 보고도 진급하거나 넘어갈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한 학기에 예를 들면 2번 보려고 그러는 걸 한 번만 보자 그런다든지, 중간고사는 뭐 레포트로 대체하고 기말고사는 봅시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에 따라서 매주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만은 좀 안 보고 가자든지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진급이나 어떤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시험 같은 거는 꼭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학생이 치르고 싶어하는 시험도 있는데 대개 그 자격증을 얻는 데 필요한 시험, 졸업하는 데 필요한 시험, 학위를 얻는 데 필요한 시험. 그래서 뭐 졸업하려면은 뭐 학위를 얻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것은 꼭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논문 자격 시험을 박탈당하면은 큰일 나죠. 근데 논문 자격 시험 같은 것이 예를 들면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기간 후에 한 번 보고 두 번째는 볼 기회를 안 준다든가, 이 학교마다 다 제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지고 나면은 아예 자격이 없어서 학교를 나가야 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보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복잡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피하고 싶으면서도 꼭 봐야 되는 것. 근데 이게 시험이고, 논문도 비슷합니다. 논문도 굉장히 쓰기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논문을 안 쓰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안 쓰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 강좌를 한 과목을 더 듣고 대체해 달라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논문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학업에 대한 장래의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뭐 될 것도 아니고 나는 나가서 장사할 건데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좀 안 하고 좀 넘어가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문 자체나 연구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논문을 대수대로 안 쓰려고 그러지만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문이나 연구에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자기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더 훌륭하다는 건 아닙니다. 꿈이 다 다르니까. 다만 학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논문을 자꾸 쓰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이유는 그냥 제가 임의로 3가지만 써봤는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라도 논문을 자꾸 쓰면은 실력이 향상되죠. 짐작이 되시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료를 보고 써보고 이러니까. 그런데 혼자 써도 도움이 되지만 교수님 논문 작성에 예를 들면 참여하게 되면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자체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력 향상되는 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격이란 말이 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든지 진급을 하게 된다든지 어쨌든 자격증을 얻게 된다든지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것이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격이나 뭐나 이런 거 다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대학에서 정교수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별로 제한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죽으라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뭐 실제로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서요, 논문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만 하기 위해서 뭐 교수직을 사임했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여기 지금 카이스트 쪽에 있는 대학원, 무슨 연구대학원에 간 분도 논문만 쓰기 위해서, 그분도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만 쓰고 연구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거 해가지고 뭐 자기가 자격을 새로 얻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학문에 정말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문에 기여하는 방법이 가르치는 것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학문 자체가 더 발전하게 하는 데는 특정한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인터뷰를 봤더니요, 우리 걸프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전쟁에 이긴 데는 우리가 기여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 때문에 좋은 무기들이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과 관련돼서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다 기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연구한 것은 뭐 돈 벌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인류를 위한 기여 같은 거.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거나 자기가 자격을 얻거나, 그 다음에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기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싶거나 뭐 이래서 어쨌든 논문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제가 잠깐 예를 들어 소개해드린 건데, 시험과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영적인 자격, 예를 들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자격이 생기고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뭐겠느냐 그러면은 시험과 논문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회에서 시험과 논문이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시험 보는 것처럼 또 논문을 쓰는 것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능력과 자격과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